사랑이시며 창조자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순간순간 사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뭐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통치자, 예수는 구원자. 왜 안 해? 야발야발 아멘이 따라서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 만왕의 왕. 오케이. 그지? 믿음은 뭐야?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그러지? 그래서 구원, 우리가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이 생명이지. 근데 구원이 우리 삶에서는 뭐라 그래서? 위치, 번호야 번호. 오늘 위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에요. 구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일 수 있어. 그러나 다녀도 위치를 없이 살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오늘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계셔. 그럼 하나님 대통령이시라 그래? 그러면은 대통령의 일을 보조하는 최고의 그 권위를 준 사람이 국무총리야. 그러면 국무총리의 의무는 대통령께서 일을 잘 하시도록 자기가 그 의무를 수행하는 거거든. 근데 그 국무총리가 나도 대통령 해야 되겠네. 근데 이 땅의 피조 세계에서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이런 관계면 피조 세계면은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과 이 천사의 이 위치에서 천사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넘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항상 말하자니 번호가 구원이라 그랬지, 생명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내가 똑같은 사람 이목구비로 생겼어. 근데 번호를 주셨다고. 집에서는 1번 아빠 1번, 2번 엄마, 3번 형 언니 누나, 4번이 막내. 이렇게 번호를 주셨는데 그 번호를 어쭈 그리고 그 번호를 무시해버리는 것이 사망이야. 이게 예수 믿는 마스터키라고. 그래서 이 천사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위치를 이탈하는 것을 쿠데타라 그래. 반역이라 그래. 반역죄에 그런 거 들어가지 않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번 남편, 2번 아내, 이것을 뭐 자기나 나나 자기도 못 사고 나도 못 사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쿠데타야. 근데 남편에 대한 쿠데타 이것도 안 되지.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 이것도 아주 악한 일이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내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죄야.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나는 무엇이 우리의 죄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시편 오늘 103편 12절을 해. 그러면은 너 죄 지었니? 현민이? 뭔 죄 지었어? 뭐 거짓말을 했어, 오늘 뭐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행위적인 것을 죄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네? 도둑질 안 했네? 아니 나같이 뭐 정말 도둑, 살인? 나는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내가 감옥에 갈 일이 없다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딱 준 것이 얘들아 너희들이 뭔가 행위로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주의야. 이렇게 우리를 속여버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준 1, 2, 3, 4, 5 이렇게 창조주 그 다음에 피조물 이 위치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랬다고. 근데 너희들 봐봐. 위치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짓냐. 엄마 아빠 말해서 안 해? 싫어. 위치 이탈. 반역, 거역. 그 다음에 선생님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죄 안 지었대. 하나님은 너는 죄 지었다야. 이해가 가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직장에 있잖니. 나 같으면 병원 그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항상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해야 조직생 조직사야.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 200명이 있다, 직원이 300명이 있다. 그러면 항상 가장 먼저 강의의 초점이 조직 1, 2, 3, 4, 5, 6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군대가 저렇게 살아남는 이유가 조직생 조직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스펙이 좋은데 이 사람은 고졸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상사면은 그 밑에는 이 스펙의 세상의 스펙으로가 아닌 거기에 있는 번호대로 yes sir 하는 거야. 이해가 되고 있지 지금? 네. 그래서 너희가 주의를 안 지었다? 아니 하루에 수없이 죄를 지어. 무슨 죄? 금욕의 죄. 안 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그걸 남편에게 하는 거냐? 아니 남편에게 하는 것이 바로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안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는 거야. 이해가 됐다? 네. 이것만 너희들이 알면 내재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아참 내재감사 2권 책 나왔다. 빨주노초 파나무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 커버가 주황색이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진도 주황색. 이제 다음 주에는 아니 다음번에는 빨주 놓으니까 노란색. 아마 노란색 옷 입고 거기 사진 나올 거야. 자 그러다 하고 그래서 이제 빨주 노초 파나무 할 때마다 내가 이제 그 옷이 그 색하고 똑같이 입고 사진이 실릴 거야. 그래서 이번에 노란색 하나 샀잖니. 엄청 찾아가고 샀어. 자 그러다 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목이 멀리 옮기신 우리의 죄. 죄가 뭐라고? 아니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번호를 무시하는 거. 위치를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면 학생은 반드시 선생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독립심이 없어진대. 자립심이 없어진대. 그리고 본래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면 쿠데타라는 언어가 군대에서만 국가에서만 사용되지는 말이 아니야.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러면 엄청 알겠지. 아주 완전히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하나의 반동, 반역 이런 거야. 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잖아. 근데 실은 영적 세계에서 보면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안 해,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것이 세계를 진동하는 그 반역처럼 똑같은 거라고. 이것만 너희들이 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선교사로 가야지. 단기 선교 갔다 왔어. 찬양 연습해야지. 찬양했어. 이번에 암송 대회 했는데 성경 109절이나 암송해갖고 1등 했어. 이런 걸 예수를 잘 믿는다고 모든 사탄들이 우리 의식을 이렇게 속여버렸다니까.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 미혹. 알았지? 절대 정신 차려야 돼. 죄는 뭐다? 아니요. 신령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지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뭐 그렇게 엄마가 하는 대로 하냐? 엄마가 하는 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다니까. 무슨 말이냐? 내 의견이 있어. 항상 말하자니 민지야 너 이거 설거지 좀 해주면? 그러면 지금 말대로 하면 나 숙제할 것이 많은데 내재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재감사 해야지. 맞다 틀리다. 땡! 틀리다니까. 엄마
제가 지금 설거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숙제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숙제부터 해놓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딩동댕. 자기 의견을 자기 상황을 확실하게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 그래도 만약에 엄마가 야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설거지부터 해주라. 나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숙제하지 말고 설거지부터 하라고. 이해가 됐다? 네. 그래서 절대 내 속에는 A가 있는데 A가 끙얼거리고 있으면서 하는 그것이 내재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끙얼거리지 말고 자기 의사를 확실히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화목이 아까 의견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 하나님 따로 천사 따로 갈라져 버렸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이 은혜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남편하고도 아 여보 주식을 그렇게 하면은 주식 해. 안 했으면 좋겠어 와이프가. 그러면 아 여보 주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있어요.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도 남편한테 1번한테 2번에 순종해야 돼. 했으니까 해야지. 미치겠네. 이것은 아니다. 여보 요즘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식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역사를 하셔야 아 지금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게 하시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아내는 자기 의견을 말해. 하는데 남편이 아이고 당신 말이 아이고 당신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네. 이렇게 하면 일치가 됐잖아? 맞지? 네. 근데 만약에 남편은 아니 무슨 말이야 당신은 주식의 주자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잔말 말고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되 알아서 해. 뒤져버리든가 말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놀래요. 이렇게 평안해야 된다. 이해가 됐나? 이해가 됐지? 그래서 뭐든지 자기 의사는 피력을 하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아니 된 것은 그 번호에 그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만 올리면 돼. 이렇게 나오면 항상 등장인물이 누구다? 사라가 어쨌다 그랬어? 아비멜렉 왕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사라를 아비멜렉 왕이 데려오고 싶어. 근데 남편이라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야 되겠어. 죽여야 되겠어. 그 두려움이 누구한테 생겼어? 아브라함한테 생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한테 야 사라야 혜연아 너 때문에 나 죽을까 봐 싶어. 그러니까 절대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 해라 그래. 그럼 그 말이 되냐? 너그 부모가 너그 선생님이 너그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야비함을 요구한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런 야비함 속에서도 사라는 그때 남편을 번호 1번으로 주라챙했다니까.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냥 주라챙하고 아비멜렉 왕한테 들어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작업은 절대적 작업이지 않니? 어줍지 않은 작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한테 야, 너 손대지 마. 너 죽어.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 그럼 빨리 내보내. 내보내되 이것저것 다 싸서 보내. 그래가지고 그때 물질을 얻어.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갔냐면 가나안에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먹으러 간 거야. 근데 그 먹으러 갈 좀 정도가 아니라 근본의 물질을 딱 가져. 이해가 되고 있지? 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항상 말하지만 베드로가 등장하잖니. 베드로는 뭐야?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라니까. 전문가야. 그러면은 그 갈릴리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왜 밤에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밤에 막 불이 온 바다에 켜 있어. 뭐하는 배야? 백불이야. 배에서 나온 불이야. 근데 뭐하고 있냐면 밤에 오징어나 갈치잡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낮에 하지 뭐하러 불 켜고 밤에 한대요? 밤에 고기가 와.
지기 때가. 그러니까 밤에 잡으러 가야지 갈치를 대낮에 잡으러 가면 못 잡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 그 고기가 그랬나 봐. 그래갖고 밤이 새도록 예를 들면 여기 같이는 갈치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이 전문가가 프로페셔널한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그래 대낮에 갈치 다 들어갔는데 우소 바다에 근데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그래요. 제가 밤이 새도록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내린다니까. 그게 내 제감사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하지만 말씀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셨으니 지금 제가 이 상황에 순종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할게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간에도 여기 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그랬잖아. 하루를 치료하는 일이야. 근데 여기 오는데 더 자고 싶었겠지 않니? 그런데도 야 빨리빨리 준비하고 가자. 그런데 우리 몸은 아이고 자고 싶어.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나 계속 자고 싶어. 근데 그래도 엄마 아빠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옵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 번호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계속 번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뭘 옮기셨대. 그래서 주인은 뭐이다? 한마디로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가 주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주인은 뭐라고 생각해? 거짓말에, 도둑질에, 사기쳐, 사람 죽여 이걸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거역의 주인보다는 덜해. 그래서 이제 주인은 알겠지? 자, 주인은 뭐다?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젖혀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주야. 이 주의 개념이 확실해져야 너희들이 내재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된다? 오케이. 아이고 복뱅이들. 정말 우리 때는 이렇게 안 배웠잖니. 죄의 시작은 그 죄가 언제부터 시작했어? 사실은 이 천사, 영이다 영. 그러면 영은 천사. 천사가 하나님의 이사야서 14장 14절 이사서 1장 5절 9절 여기 보면 천사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렸어. 그것이 뭐다고? 죄다고. 그래서 사탄이 돼버렸어. 어제 누군가가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 천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아니 거역이란 말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돼버렸으면 얼른 말씀을 듣고 오지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맞아 틀려? 영은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사탄은 절대 이제 천사라는 영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단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적용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영원해버려. 그래서 절대 사탄은 회개라는 것이 자기 몫이 아니어버려.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회개라는 것이 해당이 되지 죽어버리면 그 자체로 영원한 시간으로 가버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순간순간 이렇게 몸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거든. 축하한다. 정말. 그래서 죄의 시작은 첫째는 이 사탄 천사가 있어. 그 다음에 죄의 시작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언제부터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야 아담아 내가 이제 에덴 동산에 많이 나무를 심어놓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어놨다. 근데 만약에 그 열매 따먹으면 넌 죽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아까 죄의 개념도 행위적 개념이지. 죽는다는 개념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자 봐봐. 여기 핸드폰이 있잖니? 그러면 형체로는 있지. 근데 여기 와이파이가 설정이 안 되면 이것이 작동해 안 해? 안 하지? 똑같아. 우리가 형체로는 있어. 근데 죽는다 그러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과 꼭 이렇게 형체로는 있는데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건 죽는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그거 선악을 알게 하면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딱 가가지고 하와한테 안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딱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항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하면은 항상 말하지. 어디 직장을 가는데 연봉이 5천짜리가 있고 4천짜리가 있다. 그럼 너희도 어디 체크할 거야? 당연히 5천 거 택하겠지. 근데 만약 조직 깡패 조직 그 집단에 들어가는데 6천만 원 준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래? 안 되잖아. 뭐 어느 직장도 그냥 매일 장사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봉 5천 줘. 근데 연봉 4천인데 거기는 아침에도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찬양을 하고 이런 데라면 어디를 택해야 돼? 연봉 4천짜리를 택해야지.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여기는 6천 연봉 6천짜리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야. 연봉 5천짜리는 10분 거리야. 근데 연봉 4천짜리는 1시간 거리네. 근데 거긴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고 그런다면 어디를 택해야 돼? 연봉 4천짜리를 택해야지.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집도 가까워, 연봉도 높아. 근데 아수라장은 거기를 택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근데 거기는 지금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죽는 거다니까.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죽었어? 살았어? 살았지. 그러니까 형체는 살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는 거야. 자, 죄는 뭐다? 아니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이해가 됐지?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온 세계 몇 조씩을 갖고 있어. 부러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의 상징이 누가 보면 16장이잖아요. 25절. 그렇게 많이 있던 부자는 인부에서 불꽃에서 살려줘 하고 있고 나사로는 거지로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에서 영혼 무공토로 평안한 삶을 사는 거고 너희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죄가 뭔가 죽는 것이 뭔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여자 대통령이 된다, 남자 대통령이 된다, 그건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모든 스펙을 똥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알던 지식을 똥처럼 버렸어. 너희들한테 그것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란데 스펙이 좋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이 삶이 최고의 삶이구나. 이걸 알고 이걸 항상 선택하고 사는 사람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은 먹지 마 그랬어. 사단은 괜찮아 먹어 안 죽어. 여자는 먹어버렸어. 먹어버린 이것이 죄다. 이해가 됐지?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옮겨졌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자, 하고 난 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숨어있어. 무화과 나무 엮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무화과 나무 말고 그 가죽옷을 입혀. 가죽옷을 입힌단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수치는 무화과 나무로 가려놓으면 햇볕 쬐고 시간가면 말라서 도로 이 수치를 느끼게 해주잖아. 근데 어린 양의 가죽옷은 수치를 안 느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그렇게 유혹했던 그 사단을 머리를 박살 낼 거다. 그 약속을 하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 그냥 오셨어. 그냥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래.
저 봐라, 지금 저 오시고 계셔. 저기 예수님께서. 저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아까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혔던 그분이 상징으로 그때 그렇게 이게 가죽 옷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실제적인 분이 저기 오신다. 그래갖고 실제로 오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사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근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하면 계속 길어지는데 근데 이해가 돼야 돼. 뭐냐면 그 구약에서는 1대1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 혜민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은 꼭 내가 죄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는 방법에서 다 그 형편대로 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 이렇게 자기 형편대로 해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짐승, 흠없는 짐승, 흠없는 짐승의 상징이 예수님이셔. 흠없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트랜스퍼, 전가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죄가 누구한테 가? 내가 가져온 흠없는 짐승한테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 죄가 다 없어졌어? 안 없어졌지. 내 죄가 다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짐승이 비둘기나 양이나 소가 죽어야 되지. 그래갖고 나는 프리덤, 죄 사함이 되는 거야. 그것을 여기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하나하나 지금 다 가져와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기를 이 지구에 싹 주니까 마시는 자와 마시지 않는 자는 자기의 선택이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대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사람한테는 그래 그러면 너는 멸망받는다 미련해.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 현실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원수된 거, 원수가 뭐 때문에 원수된다 그래서 위치이탈, 반역, 거역 그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아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했던 분리된 것을 와이파이를 드디어 핸드폰 되네? 와이파이가 연결이 된 거야. 이해가 됐지? 네. 그래가지고 계속 죄를 옮기신 그 결과가 우리가 다시는 죄에서 종도로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가 아내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산다면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야?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내 안에 나를 조종하고 있는 원격 조종자의 영의 무가가 확실히 나타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어쩌고 아무리 선교를 다녀오고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람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 내재는 사랑. 이해가 됐지? 지금 정확하게 돼야 돼. 그래서 죄를 옮기신 결과는 절대 이제는 죄에게 종로, 죄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아니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 의롭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우주가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니까 이 우주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얘들이 아무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못해. 이 스케줄대로 나가야 되니까. 기도를 해놓고 기다려봐.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에 대한 말에 속지 마.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아들이 1등 나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미혹이라니까. 아닌 거 1등 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꼴등 된 것도 응답이라고. 이제 그건 다음에 하더라고.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생명관계야. 정말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는 이 그분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살고 계셔.
내가 항상 말하지 않니? 전도사님은 눈 딱 뜨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네. 이 우주가 한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시간은 항상 현재로, 공간은 항상 한눈에. 이렇게 온 우주의 시간표가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보고 계시니까 교회를 나간 다음에 지금 차가 트래픽이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알지? 나는 안다 모른다? 몰라. 근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삐끗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다리가 삐끗했지? 아 재수없어. 틀려 맞아? 네. 절대 안 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아까 만약에 끄떡 안 하고 갔었으면 내가 그 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러니까 현재로 보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너무 우주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니까. 난 소름 끼쳐. 너무 멋있어. 순간순간 어머 하나님 멋쟁이. 내가 멋쟁이란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 진짜 멋지세요. 멋쟁이세요. 막 그래. 그런 고객들이 너희들이 날마다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사라의 웃음을 웃고 사는 경도가 다 끊겼는데 아들을 안는 그 웃음. 와,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 것. 결론. 순간순간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저를 사세요. 저를 사세요. 시공을 초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세요. 이렇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희열을 정말 시공을 초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알겠지?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를 멀리 옮기셨어. 근데 하나 키포인트. 한마터면 이 말 안 하고 끝날 뻔했네. 근데 주가를 멀리 옮기셨다면 이해가 안 가지 않냐. 근데 여기 파도가 있잖니? 모래사장에 항상 몇 번 이쌤 그랬지. 모래사장에 만약에 누구 이름 쓸까? 누구 이름? 김환 도둑질했대. 그랬어.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 그 써져 있는 것이 이거 죄지. 지금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했대를 쓴 거야. 실질적으로 도둑질을 한 것보다 안 해요. 내 맘대로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죄지만 해서 이렇게 싹 써졌으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김환이 도둑질했어? 아니 도둑질했대. 아니 도둑질했대. 이 수치감이 엄청 노출되어 있는데 파도가 와가지고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네. 파도가 와가지고 한번 샥 모래사장을 쓸어버렸어. 아니 도둑질 어디 가버렸지? 아니 이래 내가 아까 여기서 분명히 봤어. 아니 도둑질 했다고. 없냐? 없네?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걸 도말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증거를 없앤다 그랬어. 그럼 그렇게는 이해가 너희들이 잘 안 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신 거야. 도말을 하고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멀리 주의를 옮기셨다는 것은 어딘가 주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근데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께 아이고 저기 요 소희가 뭔 죄 지을게요. 하나님한테 사단이 그렇게 말하면 없냐?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너희들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마다 살아가야 돼. 그래서 혹시 죄를 내가 지었어. 근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죄책감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엄청 양심적인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같이 되는 가장 나쁜 거야. 죄책감이. 알겠지?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 지어야 겠다. 맞다 틀리다. 그건 틀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럴 때 죄책감이 맞아. 그래 나 죄 지었다 어쩔래? 그게 맞아? 죄 지었다 나 어쩔래? 나 죄 없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서 막 양심적인 것처럼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당해야지. 죄를 짓고도 또 이 말이 잘못 이걸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야. 아까 그래 나 죄 지었는데 어디냐? 없지.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없애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해가 갔지? 네. 이 말 안 하고 하마터면 이 말 안 하고 끝낼 뻔했대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가 고백하면 돼. 고백하는 것이 죄를 없애는 거야. 알았지? 네. 오케이. 진짜 너희들은 복인 줄 알면 돼. 복을 누리자.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아 그렇게 본능적으로 거여가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예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이 시간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나로 살지 않고 나로 사는 것이 죄고 악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역는 것을 꼭 깨닫고 언제나 그리스도로 사는 남은 평생사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